사무엘하 11장 1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죄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과 죄와의 관계는 아주 멀리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냐면 우리의 죄를 미워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를 전환하기 원하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고요, 죄로부터 전환되어지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한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죄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될 3가지 진리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죄의 유혹에 약한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죄를 짓기 좋은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기 좋은 상태를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안일함에 있을 때 죄의 유혹이 오면 즉각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바이러스를 이겨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건강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되어지면 죄를 이기게 돼요. 그러나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시기가 있어요. 그런 때가,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안일함에 있을 때 죄의 유혹이 오면 금방 넘어져요.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새로운 해가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봄이 됐어요. 겨울에는 우기예요.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예요.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가 어려워. 출정을 하기가, 밖에서 자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봄이 돼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갔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과 온 군대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기 다윗이 전쟁을 나가야 될 시기에 전쟁을 나가지 않고 이렇게 왕궁 옥상에서, 그러니까 낮잠을 자고는 저녁 때쯤 일어나.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보통 낮잠을 다 잡니다, 중동 지역 사람들은. 근데 이 낮잠을 자도 잠깐 자고 일어나는 거지 그냥 오후 내내 자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느슨해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자버렸느냐?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푹 자버린 거죠. 아주 그냥 낮잠 시간에 밤잠 자듯이. 그리고는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산책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전체를 제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면 이 장면을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다윗이 그 왕궁 위에 이렇게 그 슬라붙여진 지붕 위에 이렇게 거닐다가 건너편에
민간인 집에서, 어떤 집에서 여인이 목욕을 해요. 근데 심히 아름답게 보였대요. 아름다운 여인이었고요. 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욕망이 발동해가지고 그를 데려옵니다. 그가 누군지 알아보고 그를 데려오고, 그리고는 결국 죄를 범해요. 근데 그 죄를 범하는데 남의 아내예요. 부하의 아내예요. 그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를 범해요. 그리고 나서 아무런 일도 없이, 그 부하는 전쟁통에 나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는 전쟁통에 보내놓고는 그 아내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간음하는 죄를 범해요. 얼마나 나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고 그냥 지나갔으면 끝날 일인데, 그 아내가 그 자기와 간음했던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임신하게 되니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남편이 알면 그 밧세바를 죽이고, 또 밧세바에게 누구와 그랬느냐 그러면 다윗의 명성이 아주 그냥 땅에 떨어질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략을 꾸며 가지고요, 이 우리아를 설득해서 그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아는 충성된 일꾼으로 동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터에 다시 가라 그래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 교사 죄를 범하는 거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는 가정을 파괴하고요, 간음하고요, 그리고 살인 교사 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정도 죄면 최소한 무기징역 맞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심하면 사형까지 할 수 있는 끔찍한 죄. 어쨌든 다윗은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죄를 범했을 때 그의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줄곧 다윗은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그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 전군이 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죠. 그는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언약궤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같이 나갔다. 그것은 대단히 큰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전쟁이었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나가지 않고 그냥 침상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다가 낮잠 자고요, 그리고는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느슨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죄를 범한 거죠. 안일해져 있는. 우리가 보통 언제 죄를 짓냐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고 마음이 느슨해져 있을 때 죄를 범하기가 아주 십상해요. 그럴 때 범죄하기 아주 쉬운. 11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나갔다니까요. 언약궤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고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에요.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다윗이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주 읽었지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그것을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가 한 가지를 소원했다. 지금까지 내 소원이 한 가지고 앞으로도 내 소원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그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 말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내가 거하면서, 그 말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을 내가 사모하면서 여호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여호와를 알기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구하는,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는 따라가지 않았고요, 그는 침상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이 즈음에 느슨한 마음이 느슨해졌고 하나님을 찾는데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을까?
성경학자들이 그때 이때쯤 되면 다윗의 나이가 약 50세가 좀 넘었을 거다. 그가 왕이 된 지 한 20년쯤 된 상황이었을 거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어요. 그는 승승장구했어요. 그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이 떨쳐졌고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를 도와주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고 있었던 때예요. 한마디로 하면 잘 나가던 때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는데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느슨해진, 그렇게 되면서 안일함에 빠지게 된 거죠. 마음이 안일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떠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몸이 떠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떠나는 건 완전히 떠난 거고요,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완전히 떠난 거고, 교회에 나와도 그리고 예배당에 참여해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북살스럽고,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다른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보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환경을 볼 때도, 특히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타깝게 느끼기도 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를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마음으로부터 떠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중심이 되면서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러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자기가 문제 없으면 자기만 아니면 된다 이런 의식을 가져요. 남의 어려움 별로 관심이 안 가져요.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의식. 최근에 일어난 어떤 그 몽골에 일어난 어떤 그런 그 어려움, 또 지금 그 이집트의 그 이슬람 세력으로 인해서 일어난 많은 지금 기독교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 이런 부분도 나만 아니면 돼 별로 관심이 없어지게 돼요. 자기 중심이 되면 자기 관심사, 자기 목적, 자기 신분, 자기 관련된 사람, 특별히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바라볼 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이웃에 대해 인색해지고요, 각박해져요. 이웃을 섬길 대상으로, 자비의 대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 또 주님께서 이웃을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이웃을 섬기는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대하게 돼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딱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기 목적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려요. 그렇게 바라봐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쟁에 관심도 없고 깨어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가하게 보내고 있고요, 안일하게 가면서 뭔가 다른 일을 찾아요. 그런데 바로 그 틈을 타 그의 마음속에 정욕이 싹트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안락한 생활 환경과 높아진 그의 명성 때문에 자기의 무능함을 잊어버리고,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죄를 짓는 시초부터 우리가 경계하며 봐야 합니다. 세 가지를, 이런 순간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첫째는 뭐냐? 잘 나가는 순간을 조심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잘 나가는 순간을 조심하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뭔가 하는 일마다 잘 돼가. 이런 때에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놓쳐요.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살 것 같아. 나는 내 인생 괜찮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죄가 들어와요.
우리가 잘 나갈수록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때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잠언 16장 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요 패망하게 돼요. 거만하게 되면 넘어져요. 겸손하게 되는 비결, 그러니까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렇게 되지 못하고 교만하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높아져 있는, 뭔가 잘 나가는, 그래서 나는 이제 뭔가 좀 편안해 내 마음은,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경각심이 없어지고 느슨해지면서 뭔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될 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자리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점이 주님께 가 있으니까. 겸손한 자의 초점은 항상 주님께 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겸손함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나의 나됨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살펴봤더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내가 내 과거도 살펴봤더니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었어. 나는 전적인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자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께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이걸 고백하는 거죠. 오늘 감사의 절기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 나간다면 그게 누구의 은혜인지 기억해야 돼요. 죄를 짓는 시초를 경계하자 그랬어요. 잘 나가는 순간을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짓기가 쉬워요. 두 번째로는 내적으로 아버지 마음이 사라진 순간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나는 어떤 현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보세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보고 있는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옆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거참 안 됐네, 혀를 끌끌 차고 그 다음에 잊어버린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떤 마음일까? 그보다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 저 사람 잘 사는데 내가 좀 어떻게 친절해가지고 친절을 베풀면 저 사람이 나의 앞날에 도움이 되겠는데, 이런 시각으로 자꾸 보게 돼요. 여러분 옆집에 정말 잘생긴 어떤 미남이나 미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을 바라보거나 그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잘 빠진 몸매를 본다거나 그 사람을 보면서 추잡한 상상을 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뭔가 빨간불이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섬길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지,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는지, 주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의 형제를 바라보는지, 아니면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누구하고 친하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 것 같아,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내 명예를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 사업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지. 오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정치인들은 그냥 너무 막 친절을 베풀잖아요. 제 핸드폰에 그런 문자가 메시지가 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하니 마음이 좋습니다. 무슨 생명보험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냥 끔찍이 생각하면서 저를 위하는 멘트를 날려요. 그 생명만 안 봤다면 제 마음이 감동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나를 뭘로 보는지 알아요. 어떤 대상으로 보는지. 예.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리로 우리가 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이웃을 쾌락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웃을 자기 이익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고, 자기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대하게 되는, 결국 사람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때는 우리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떠나 있는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결국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든 죄를 범하게 되기가 쉬워요. 유혹이 올 때 넘어가요. 유혹이 올 때 그냥 넘어가기 쉬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아니란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아니라면 절박함이 없는 상태, 느슨한 상태, 뭔가 마음속에 목적이 없는 느슨해진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 관심사에 초점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열망이나 배고픔이나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마음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안일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만간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안일함,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자리에도 가 있지 않게 되고요. 느슨해져 있는 거죠, 마음에. 별로 긴장감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유혹이 오면 즉각적으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는지. 다윗은 누구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지금 이 순간 그를 바라볼 때 실패했어요. 과거의 친밀함이 현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니까 그는 순식간에 타락의 길로 접어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한순간 친밀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자고요. 아멘. 두 번째, 죄는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는 한 번에 짓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충동적으로 어떤 순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욕망이 작동합니다. 죄와 관련돼서 가장 잘 죄를 어떻게 짓는가를 요약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이렇게 말하죠.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 테스트가 아니고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친히 유혹도 받지 않지만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혹은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다. 유혹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뭐냐? 유혹에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러니까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선악과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와는 그 유혹을 받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러한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요, 선악과 앞에 딱 가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대요. 너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너무 보암직도 하고, 이거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아.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시스템,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동기, 생각의 동기는 다 이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예요?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견물생심 그런 거잖아요. 보면 갖고 싶은 욕망,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사는 어떤 그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때 이후로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이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자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욕심에 끌려서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 결국 죄가 되고요, 그 죄를 계속 지으면 결국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그 다윗의 범죄는 이런 전형적인 예를 보여줘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줘요. 사실 오늘 설교는요, 실제적인 문제를 다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진짜 적나라하게 한번 좀 이렇게 비춰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막 죄의 그 단계로 지금 가고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되겠죠, 그렇죠? 예, 돌아서야 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죄를 지을 지금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가? 숙성되지 않았나? 혹시 내가 뭔가 잘 나가고, 그래서 내가 안일함에 빠져 있고, 내가 하나님 찾는 일에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내 눈이 이미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마음 없이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뭔가 죄를 잘 지을 수 있는 숙성된 지금 여러분의 풍토예요. 유혹이 안 와서 그렇지, 유혹이 들어왔다 그러면 금방 죄로 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돌이켜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전환돼야 돼요.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 죄를 어떻게 짓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8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해요. 9장에서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10장에서 암몬 족속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여기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의 형태는 헤세드, 자비예요, 자비. 근데 딱 11장으로 넘어와서 그는 자비가 아니라 그의 삶의 모티브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성적인 욕구가 그의 삶의 동기가 되어버립니다. 딱 전환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전환될 수 있는가를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가르치냐면, 우리 중에 아무도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죄를 절대로 안 지어, 이런 사람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짓는 단계에서 어떤 과정이 있는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예니까요, 그 예를 통해 잘라내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 자,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에서, 첫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모든 죄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그랬죠. 죄의 점진성. 그래서 뭐냐, 시초부터 잘라야 돼요. 죄가 시작되려고 할 때 잘라버려야 돼요. 우선 다윗은 오늘 본문의 죄를 짓게 된 시작은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성은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다윗성은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다윗성이 있던 자리도 가보고,
뭐 거기로 이제 이렇게 추정해서 거기 다이성이 있던 자리, 그리고 거기에 지금도 이렇게 그 옥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건물이 뭐 파괴됐지만 새롭게 지어져 가지고 옥상이 있어요. 제가 그 옥상을 올라가서 이렇게 봤어요. 제가 다이처럼 거닐면서 여기서 보았겠군 그러면서 거기 기드론 시내가 있고요, 이렇게 계곡이 있고 그 맞은편에 이렇게 마을이 있어요. 별로 멀지 않아요. 근데 이 목동은 원래 시력이 되게 좋대요. 우리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좋대요. 왜냐하면 평야지대에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보는 눈이, 그러니까 다윗은 눈이 틀림없이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보통 눈이어도.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아마 세세히 이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깜깜한 밤에 불 켜놓고 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바로 맞은편이에요. 이렇게 맞은편 언덕, 이렇게 계곡이 있고 그 언덕 저쪽에 아마 그쪽에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아마 거기를 쳐다보다가 우연히 보았을 것 같아요. 예, 좀 조심하지 목욕할 때. 예. 근데 어쨌든 이 우리 아이 바세바도 좀 외롭고 그랬을 것 같아요. 좀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어쩌면 가끔 왕궁에서 거기를 쳐다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어쨌든 조심성 없는 여인의 그 목욕하는 장면을 봐버렸어요.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어쩌다가 지나가는 순간에도 이런 우리의 눈을 통한 유혹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안목의 정욕이라 그러죠.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이 오는. 오늘날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참 많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그러한 음란이 참 팽배된 시대인지 그런 유혹이 많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니까 은혜가 함께해서 안 짓지 죄를 지을 기회가 많잖아요. 안목의 정욕이라도 우리 컴퓨터 들어가지고 뭐 보기도 하고, 뭐 심지어 목사인데 제 핸드폰에 막 오빠 나 시간 있어 막 이런 문자도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목사인데 내가.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많은 시대잖아요. 얼마나 많이. 이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게 자꾸 들어온다고요. 이게 자꾸 내게로 와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렇죠. 눈을 통해 욕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은 것처럼, 그 당시에는 훨씬 그런 기회가 적었을 건데 어쨌든 그런 기회가 제공됐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눈을 돌려야 했어요. 거기서 눈을 돌려야 했어요. 눈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됐어요. 거기서 눈을 띄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태, 하나님을 찾는데 소홀히 했던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의 눈을 통해 들어온 유혹이 그의 욕망을 뒤집어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한가했던 다윗, 별로 할 일도 없었던 다윗이 갑자기 할 일을 찾은 듯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곧장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앞구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다윗의 두 번째 행동입니다.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보내다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보냅니다. 바쁘게 보내고 바쁘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이 이건 뭘 나타내냐면 다윗의 권위를 나타내요. 다윗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당대에 잘 나가는 왕이었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에요. 과거에 다윗은 그 권위를 의롭게 사용했다고요. 그 권위를 가지고 정의를 행했고 의롭게 행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데 그 권위를 사용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들을 위해서, 그 행동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 권위를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황을, 환경을,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래서 급하게 움직입니다.
과거의 다윗은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공의와 진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백성들을 대했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욕망 앞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어 버립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무비보셋을 향한 자비와 긍휼, 또 10장에 나오는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 보였던 다윗,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되 그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를 보이기 위해서 그가 과거에는 그 권력을 사용했다면 이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주변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유혹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살필 만한 것보다 마음을 살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뱀이 유혹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갔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을 받으면 그 결과를 잘 예측하지 못하게 돼요. 어떤 결과가 올지 예측을 못하게 돼요. 제가 어느 곳에 집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하자, 어떤 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성도님이, 남자 성도님이 상담을 하자 그러면서 제 앞에서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람 피다가 걸려가지고 아내한테 이혼당했대요. 그래서 아내를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자녀들도 못 만나게 한대요. 안 만나준대요. 상처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이 너무 외롭고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목사님, 내가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다면 절대로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해가지고요, 거기까지 예측이 잘 안 돼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유혹이 있다면 그 죄의 결과의 그 쓴뿌리 얼마나 심각한지를 예측하셔야 돼요. 죄는요, 우리 가운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윗은 욕망에 따라 사람을 보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서 그를 알아보고 이렇게 옵니다. 그의 신하가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사실은 이런 다윗의 의도를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저기 저 보이냐? 저 집? 저 목욕하지? 저 누군지 알아보고 와 그랬을 거예요. 왜 우리 왕이, 왜 우리 임금이 저 사람을 알아보라 그럴까? 눈치가 없을까요? 큰일 났네, 우리 임금 지금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리고 가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유부녀입니다. 유부녀. 왕이시여 그는 유부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여기 우리아는 햇사람이다,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아마 이렇게 개종해가지고요, 아주 충성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아는 그 뒷부분에, 사무엘하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부렸던, 다윗의 밑에 있었던 37명의 장군들이 있어요, 우두머리들이. 근데 그 37명의 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알았을 거예요. 그를, 우리아를. 어쩌면 37명의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은 여호와는 빛이시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 뒤에 장면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다윗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점진적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과정이 점진적이라면, 바꿔 말하면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그 과정 중에 충분히 죄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가 충성스러운 내 부하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 부하를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바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치 못한 행위인가? 라고 생각하면 바꿀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돌이키지 못합니다. 죄는 점진성이 있어요. 돌이킬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 사이에 생각도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결혼 통로를 통해서 거기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핑계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죄를 핑계댈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돌이킬 기회에 돌이켜야 돼요. 이 돌이킬 기회를 잡아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순서에 따라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지 않아요? 근데 이 본문을 어떻게 나눌까?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혹시 우리 중에 육신의 정욕, 물질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죄를 범하려는 유혹 안에 놓여 있지 않은지, 혹시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뭔가 성적인 죄를 범하려고 하는 유혹이 여러분에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이 그 어떤 실행하기 직전의 단계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혹은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는 자리로 우리가 지금 서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직면해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받고 있던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엎드려 있대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이 말은 잠복하다, 쭈구리다 그 말이에요. 먹이를 단숨에 낚아채기 위해 숨어 있는 짐승, 사나운 맹수와 같이 사단이 기회를 봐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그 말은 죄가 너를 향하여 길을 쓰고 지금 달려들고 있지만 이런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너를 향해 길을 쓰고 달려오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죄를 벗어버리기가, 유혹을 벗어버리기가 너무 어려워. 자꾸 왜? 너무 끈적끈적해. 그냥 너무 달콤할 것 같아.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냥. 그래서 그게 우리 가운데 막 오는 거예요. 지금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죄의 유혹뿐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욕망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욕망을. 여러분, 이 자리에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두 가지를 제가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자신의 유혹을 털어놓는 일이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죄를 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털어놓는 거예요. 물론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내게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걸. 그러나 신뢰할 만한,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거든요. 다 약해요. 그래서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내가 나누는 거예요. 사실 내게 지금 이런 생각이 자꾸 있고 이런 유혹이 내게 있어 라고 나눠볼 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강력해요. 미국의 80년대 유명한 방송 설교가 중에 지미 스웨거, 짐 베이커라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주의 설교자였어요. 아주 굉장한 80년대 떠들썩했던. 근데 그 두 사람이 성적인 스캔들로 다 넘어졌습니다. 미국 복음주의의 위기가 왔다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있는. 근데 지미 스웨거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사역자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것 비결 뭐 이런 비슷한 책을 쓰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어려운 삶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내게 유혹이 올 때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었더라도 나는 절대로 거기까지 가진 않았을 거다. 절대로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말해요. 이 동역자가 필요해요.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
내 약함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비밀을 간직하라 그래요. 너 그거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냐? 네 체면이 뭐냐? 감추어. 은밀하게 혼자 감추라 그래요. 은밀하게 나만 갖고 있으라 그래요, 마귀는. 그리고 나만 그런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슷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모두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너나 나나 비슷해. 뭐에서 보면,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저만 그런 유혹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과거에요. 제가 초창기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하도 많이 나눠서 부끄럽지도 않습니다만, 제가 그런 유혹이 제게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무슨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왜 텔레비에서 무슨 그런 거 나오면 한 번 더 보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책을 보면 좀 뭐 그렇고, 이런 게 제게 있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요,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눴어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어느 날 좀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떤 모임의 장소에서 끝나고 점심 식사하러 다 갔는데, 제가 목사님 저 좀 보시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2층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를 털어놨어요. 사실 제 마음에 이런 유혹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제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막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그분 안 쳐다보고 얘기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얼핏 그분을 봤어요.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이럴 줄 알고 제가 얼핏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도 똑같아. 그러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난 뒤에 제 마음에 그런 영역의 공격이 확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유혹이 확 끊어져 버려요. 너무 놀라운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그때 이후에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부분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에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매우 기분 나빠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기분 나빠하면, 당신이 기분 나빠하면 앞으로 안 나누고 나 혼자 그냥 비밀로 간직할게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라고 그래가지고. 공격이니까요. 우리가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공격처럼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공격처럼 우리 가운데 와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서로를 나누는 거죠, 삶을. 내가 이런 유혹이 있어, 그러니까 날 위해 기도해 줘.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자기가 나누면서 자기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기 때문에 이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대면하고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굉장히 이기게 됩니다.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부부끼리 온 분은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잘해봅시다, 이렇게. 얼른 쳐다보세요. 유영현 집사님 안 쳐다보는 것 같아. 슬금 피하는 것 같아. 피하면 여러분 수상합니다. 뒷조사해야 합니다, 오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잘해봅시다, 이렇게. 서서편 성도님, 우리 아내의 눈을 보면서 잘해봅시다, 이렇게 좀. 아멘.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 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연약해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또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도록 인도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죄를 그러한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겨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꾸 나눠야 돼요. 하나는 나눠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이 아니고 거룩해 하게 함이래요. 근데 어떤 죄로부터 거룩함이냐면 음란한 죄,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죠? 정상적인 부부관계 외에 음란한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건 부정한 죄다라고 강력하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런 성적인 간음의 죄를 범하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다, 자녀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 이상이다, 곧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데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야 돼. 성적인 범죄가 무서운 거라고요. 우리는 이 시대에 죄 한 번 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제가 제 친구들을 한 30년 만에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 몇 년 전에 만나서 이 장례식장에서 모처럼 만나고 대화하는데, 이 시대의 직장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무용담처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바람 한번 피운 거, 그게 특별한 자랑거리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그 구절을 보면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이라는 말은 헬라어 시제로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주시는 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부어주고 계시는, 이런 의미예요. 반복적으로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우리 좀 아이들 통제해 주세요. 반복적으로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야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성령님 내게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들었다면, 누군가가 그런 유혹이 있다고 말을 들었다면 그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래야 죄를 이겨요. 그래야 그분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린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쩌면 또 저에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 유혹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어쩌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지 정직하게 대면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돌이키지 못해요. 결국 이미 달려가고 있는 유혹의 끝장을 보려고 갑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동침해놓고 그 여자의 부정을 깨끗하게 했대요.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자기가? 불가능하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넌 괜찮아 이제, 목욕했으니까 돌아가 이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죠. 결국 끝장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정한 걸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조용히 끝나지 않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마침내 다윗이 뿌린 죄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범한 죄는 자성력과 번식력이 강하여 반드시 그 열매를 맺고 맙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해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왜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현장에서 간음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맞아 죽이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아가 왕이니까 다윗은 참아 죽이지 못하겠지만 자기 아내를 죽이고 우리아의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있겠으며, 그 소문이 나면 다윗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다윗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는 아마 어쩌면 되게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순간에라도 그가 정직하게 끊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요, 어떤 순간이든지 죄를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것이 최선이에요. 이때라도 돌이켰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큰 상처를 우리아에게 주긴 했겠지만, 그리고 다윗의 최신이 크게 떨어지긴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는 중단되었을 거예요. 죄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죄는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남편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쓴가를 우리가 예측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음란한 시대 아닙니까?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역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죄에 오염됐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큰 죄악을 모색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치 기계 같은 데가 물리면, 옷자락에 몰리면 점점 해서 전체를 끌어당기듯이, 마귀는 한 사람의 약점을 잡으면, 죄를 범하게 하면, 유혹을 던져서 그 유혹의 낚싯줄을 물으면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의 끝장을 보는, 그의 삶 전체를 끝장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자리까지 몰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은 매우 무섭습니다. 두 번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기가 막힌 처방을 꽤 잘 만들어냅니다. 우리 안에 유능한 변호사가 있어요. 자기를 변호하려는, 보호하려는 변호사가 기가 막힌 처방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요. 결국 다윗은 죄를 덮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음모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전쟁터에 있는. 그래서 그의 아내와 동침하고 임신한 아이가 바로 그의 아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아가 와서 자기 집에 보내면 거기서 동침하고 결국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 줄 알 거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기베라의 햇사람 우리아를, 요압에게 기베라의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과 군사와 안부와 군사와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 것을 묻고, 여기 7절에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3번이나 나와요. 평강이냐. 사실은 전혀 지금 평강이 아닌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의 거짓을 가리기 위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보세요. 정직의 대명사인 그가 자기의 유기를 모면하려고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속이기 위해서 부드러운 말로 8절에 그를 네 집으로 내려가라, 발을 씻어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면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맛있는 음식을, 잔치 음식을 가지고 그를 따라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이제 네 아내와 좋은 시간을 가져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이게 무산됩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내려가지 않아요. 9절에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느냐, 왜 집에 안 가냐, 이렇게 물었더니 11절에 다윗이 이 우리아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확 찌르는, 다윗의 양심을 그냥 확 찌르는 말을 합니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자신의 상관과 동료 그리고 부하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만 특별한 휴가를 가질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고집합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다윗의 부하였어요. 어쩌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되게 찔렸을 것 같아요. 충성된 사람. 어쩌면 이쯤에서 여기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아에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더 나쁜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 단계가 안다니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까지 써요. 두 번째 단계로 그가 쓴 방법이 뭐냐? 술을 잔뜩 먹입니다. 우리아를. 술 취하면 집에 가겠지 이렇게. 술은 양리학으로 말하면 억제제래요. 고등중지기관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술 먹으면 얌전하던 사람이 막 본능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행동하도록 술을 잔뜩 먹여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 갑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안 갑니다. 그러자 그가 마지막 단계의 전략을 써요. 뭐냐?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요, 그의 손에 들려보내는데 딱 봉인을 해가지고, 뜯어보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가지고 그 군대 장관 대장 요압에게 보내요. 요압이 뜯어봤더니 그 내용인즉슨 뭐냐?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서 보내가지고 우리아만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요압은 아주 그냥 모사꾼이거든요. 요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그래가지고 싹 전쟁터에 내보내고요, 다른 사람 철수시켜요. 그때 요압만 남은 게 아니라 몇 명이 같이 남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그냥 몰살당해요. 그렇게 해놓고 그 편지를 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전하되 우리가 전쟁에서 몇 사람이 죽었다고 전해라. 그러면 왕이 너한테 성질 낼지도 모른다. 근데 그때 꼭 네가 말해라.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래요. 사실 다윗의 목적은 우리아였거든요. 우리아가 죽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락해버립니다. 죄는 점진적으로 몰고 가서 그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음모가 착착 진행되었고 우리아는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만,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요압까지도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되게 되고요, 다른 몇 사람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죄의 대가는 써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가장이 바람을 피우면 그 식구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다윗이 바람을 피우고 결국 간음하고요, 우리아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아의 옆에 있는 병사들까지 함께 죽였어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여러분 예측해야 돼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다윗은 아주 뻔뻔하게 행동합니다. 24절 보니까 활 쏘는 자들이 성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너무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이건 다 음모에 의해 진행된 거 아닙니까? 음모에 의해. 다 이미 계획된 대로 음모에 의해 진행된 사건이에요. 다윗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의 범죄를 덮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서 오히려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이 붙여준 동역자를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를 없어져야 될 대적으로 여기는 이러한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력,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권력을 가지고 그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죄는 고통이 있습니다. 죄는 그로 하여금 더더욱 망가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의 유혹이 있다면, 혹은 앞으로라도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풍토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열려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죄는요, 하나님 앞에만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죄의 결과로 우리와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다윗의 이 범죄는 결국 그의 가정 전체에 이 이후로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로 인하여 심겨진 열매는 그로 거두게 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철저히 돌아서려고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열려 있다면 돌이킬 기회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어디에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점진적이라면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돌이키려고 하면 정직해야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참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와서 제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그분 앞에서 제 유혹을 이기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멈추며 돌아설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이나 주셨잖아요. 사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아의 그 정말 날카로운 말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근데 못 돌이켰어요. 사단은 이것을 노려요. 우리를 그렇게 휘두르려고요. 정직하십시다. 변호하지 마십시다. 자꾸 우리의 그 죄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당하지 마십시다. 합리화하려는 자리에 절대로 우리는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있다면 돌이키려고 해야 돼요. 내가 그렇다고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요, 하나님의 견해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지배자고요, 다윗이 통치자고요, 우리아는 피해자예요. 그저 사람들은 그 다윗의 통치 권력에 그냥 이용당한 그냥 그런 이야기만 쭉 나오잖아요. 다윗이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권력을 가진 자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맘먹은 대로 그냥 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든 행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셨으면서 왜 안 막았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갖나요? 안 막았다고 여기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제가 볼 땐 듣지 못했어요. 신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 우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의 욕망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이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었고요, 그가 마음먹으면 뭐든지 그의 뜻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왕, 진정한 왕, 그를 세우신 왕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가 왕된 것은 그분의 은혜로 된 거지 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었던 것을 그는 놓쳐버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를 붙드셨고 그에게 놀라운 언약도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완벽한 처리를 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착각이라고요. 내가 막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키고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대단히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자기를 위하여 감추어 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어쩌면 이 사건 뒤에 다윗이 이 시를 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무슨 얘기예요? 네 마음도 안다, 내 생각도,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3절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읽게 하시오니,
내 행동도 다 하세요. 4절을 같이 읽어보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찬양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말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다윗이 말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놀라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너무 놀라운 지식. 하나님의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참 위로해 줍니다. 저는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힘이 납니다. 저는 제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고 있다는 걸 아신다는 게 너무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의 과거의 상처를 아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을 때, 제가 과거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아팠던 어떤 사건이 생각나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제 과거의 상처가 하나도 아픔이 아닌 상태로 치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을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셨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 소식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 소식이 우리를 두렵게도 해요. 내가 은밀하게 행하는 죄를 주님은 아세요. 내가 은밀하게 남을 흉보는 그 말을 다 듣고 계세요. 내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했던 내 행동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분은 다 아세요. 저는 이 지식이 때로는 저에게 두렵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담대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금방 앞에서 말해놓고 금방 뒤집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저를 몰아갈 때도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 뭐 당신은 내 앞에서 거짓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고 계신 걸 알고 그분이 완전하게 인도할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담대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의 최고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제가 과거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모르시는 것처럼 여겨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시편 139편을 보게 하셨고 제가 그날 뒤집어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은 너무너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분의 존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다윗은 너무너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땅끝에 가서 자리를 펼쳐라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고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의 편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올 때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거기서 빨리 전환해야 돼요. 죄를 범했다면 빨리 거기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짓기 좋은 그런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구나 라고 여겨진다면,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면서 돌이키세요. 하나님, 제가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 제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안일함에 빠져 있어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회개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자꾸 들어온다면, 지금 여러분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면, 지금 그 아름다운 여인을 지금 만나고 싶은 막 그런 유혹이 막 여러분에게 있고 막 누군가를 보내려고 행동한다면, 오늘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아내 아닌 다른 자매를, 사람들을 음란한 눈으로 보는 일 중단하셔야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직하게 대면하셔야 돼요. 이런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아무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요.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죄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지금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전환해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이 시대에 가정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필요한지 몰라요. 가정이 건강하며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건강해져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이미 그 여인을 데려왔고 여러분이 동침하는 자리까지 가버렸다면 지금 순간에라도 돌이켜 끊어야 돼요. 더 나쁜 죄를 범하는 자리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계속해서 지금 다윗의 예는 안목의 정욕, 성적인 죄만을 얘기하지만 물질의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해서는 안 될 타협을 하면서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 이생의 자랑,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쫓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저를 통해 오늘 필요한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가운데 이 메시지를 오늘 전해야 될지 고민했어요. 근데 나누라고 그런 마음을 분명히 주셨고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분명히 여겨졌어요. 돌이키세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발을 끊으셔야 돼요. 전환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린 그분 앞에 설 거고요, 그 비결은 바로 우리의 눈을 그분께 두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자고요.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자고요.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남보다 수고했지만 그건 전적인 은혜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 그분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두는 자리에 서게 될 거고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큰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설 것 같이 생각됩니까? 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죄악도 이미 저질렀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하루에 수도 없이 다윗과 같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마음으로 수도 없이 이런 죄를 범한 다윗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화목된 가정을 이루는 건강한 부부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